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세계의 잦은 전쟁 경험을 고려한다면 이 시는 국가의 가장 큰 환난인 전쟁을 앞두고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승리와 구원을 위해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즉 환난에 처한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이며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왕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온 백성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으나 이 시는 다윗을 위하여 왕된 다윗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응답을 촉구하는 주체가 우리입니다. 1절은 우리로 언급되는 공동체가 너로 호칭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너는 시 전체 분위기와 6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9절의 왕, 그리고 군사적인 용어들을 통하여 너는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은 국가의 가장 큰 위기인 전쟁의 위협 앞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로 언급된 백성들은 왕을 위해 축복합니다. 왕을 축복하는 백성들은 여호와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야곱의 하나님은 조상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을 연상시킵니다. 그러하기에 특별한 보호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 그 보호하심을 부탁드릴 때, 간구할 때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 5절에서는 여호와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함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친밀한 이름, 그 여호와가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와 친밀하고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를 위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원이 구절구절 깊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은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은 용사의 신 여호와께서 백성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날마다의 전쟁 앞에 섭니다. 인생의 신앙의 영적 전쟁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하나님이 성소에서 왕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붙드시기를 빌어줍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왕을 향한 기원과 축복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군대 앞에서 전쟁을 이끄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출전을 앞둔 왕을 위해 노래합니다. 당신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고대의 왕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특별한 희생 제물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왕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왕의 간절한 마음을 보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제사 자체에 그 행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왕에게 왕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왕의 모든 계획이 성공하기를 빌어줍니다. 백성들이 왕의 내적인 열망, 특히 전쟁 승리를 위해 도모하는 갖가지 계획이 성공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왕의 생각이 그냥 왕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기에 왕의 계획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그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는 기도이죠. 5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의 승리는 곧 백성의 승리이며 구원이기에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왕을 축복하며 외칩니다. 당신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의 환호성을 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들리니 여호와가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험한 전쟁 상황에서 승리는 곧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왕의 전쟁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왕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노래는, 즉 나의 기도, 나의 소원, 나의 성취는 무엇을 높이 들기 위한 기도인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승리의 노래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은 나는 무익한 군사이고 오직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소리 없이 외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무엇을 높이기 위한 예배요 삶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6절이 이제 나는 압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를 맨 앞에 위치시켜 새로운 상황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6절을 어순에 맞게 번역해 놓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 기름 부어 택하신 왕을 도우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거룩한 하늘에서 왕께 대답하십니다. 굳센 오른손으로 왕을 구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금까지 백성이 왕을 축복하는 말을 들은 제사장일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바램대로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언하는 듯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을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분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분의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응답은 그분의 거룩한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성소에서 왕을 도우실 것이라 축복한 것처럼 제사장은 거룩한 하늘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땅의 거룩한 곳 성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백성과 왕과 제사장이 함께 예배를 마치는 순간 이미 승리가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선언에 근거하여 왕은 출전하는 일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의 선포를 듣고 환호하고 열광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의 주체가 다시 백성으로 바뀝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7절의 백성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준비하고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많은 말들을 비축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켰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전쟁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호명하는 백성들이 그 이름을 자랑합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신앙 공동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 기억하고 찬양하고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확신하며 고백하는 말이 계속되어집니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이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리지만 우리는 똑바로 일어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상대인 대적들은 자기 자신들의 군사력들만 믿고 교만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전복되고 그 백성들은 그 적군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전복되고 함락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이 말은 일어나 서로 도와 일으켜 준다는 뜻으로, 이 말은 구약 본문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구문입니다. 환란으로 대표되는 전쟁에서 혼자만 살기 위해 비겁하게 이기적인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전투력이 소진되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일으켜주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이 비틀거리는 모습과 정반대로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응원 속에서 함께 자라갑니다. 진심으로 형제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상처를 함께 보듬어주며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봄으로,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축복하기를 아끼지 않으므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일으켜주며 삶이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전쟁 전에 왕이 드린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받기 위하여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린 자가 영적 예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니 내가 그분께 온전한 제물이 될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기억하실 때 적들은 무너져 쓰러지겠고 왕의 군사들은 주 이름을 의지하여 꿋꿋하게 서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전쟁에 나서는 왕을 위해 힘찬 목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1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에게 응답하시기를 기원하며 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치된 마음으로 여호와께 왕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왕의 승리는 백성의 승리며 왕의 구원은 백성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승리와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선포하는 언약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담긴 고백입니다.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로부터 그 강한 오른손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전쟁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련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련의 밤을 지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맨 시작도 그리고 맨 마지막도 우리가 찾을 이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었다면 그것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보호하심과 사랑이 훨씬 더 신실하고 지극하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우리 삶의 여정에서 확인받았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결과를 미리 내다보며 오늘 지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영적 전쟁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런데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고 기도치 않고 행하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 아래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준비도 우리의 성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리석음의 자리를 떠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뜻에 합한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응답하실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 드는 저희의 삶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알아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순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능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승리가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받는 승리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이 환난의 인생에 주여 오늘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이 시간 환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인생의 고비 가운데 주님, 그 인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심령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밖에 엎드릴 곳이 없사오니 주님 꼭 끌어안아 주시옵고 주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위로 얻고 세임 얻고 주의 이름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목적도 여호와요, 우리가 사는 이유도 여호와시며 우리가 살아갈 길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이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원하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뛰어남으로 나아간 때에 하나님 상대가 마음이 상함을 알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며 지지해주며 함께 일어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